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죠? 갑자기 뭐 집이 새로운 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확 달라졌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는 없을지언정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40대 이전까지는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이 40대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이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 입양된 그 사람들 보면은 무엇이 다르냐면요, 우리는 사진 찍을 때 다 어떻게 하죠?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만히 굳은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웃는 모습이요 달라요. 이 스마일 라인이요 아주 화창하게 웃는 것이, 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미국 사람이다, 서구 사람이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복음 진리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향하여서 후회합니다. 과거에 이랬을 걸, 과거에 이랬을 걸,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붙잡을 걸,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껄껄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과거에 아무리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고 아쉬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삶이 확 바뀌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요, 살인자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됩니다. 간부와 음녀 같은 여자들도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살인과 온갖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이 불교권 또 힌두교권 이런 나라들 여행할 때가 있고요, 또 서구의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들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불교권, 동남아 쪽에 있는 불교권 나라 이런 데 가보면은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서구 유럽에 가면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또 정직을 모토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은요, 원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윤회 사상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번 생은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면서 지레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린이나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요, 그 잘못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구 나라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 직선적인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혼할 때 대부분 무슨 차이라고 그러죠? 성격 차이. 저기 강원도 춘천 쪽에 아주 유명한 감자빵 집이 있는데 매출이 뭐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한 30대, 31살 그런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백억 아주 어마어마한 그 매출을 갖고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자 쪽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모든 사업 기초와 모든 것을 제공해 줬다. 남자 쪽에서는 내가 감자빵 아이디어를 줬다 하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격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격 차이는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부모 밑에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느냐, 이 문화의 차이가 그 사람의 성격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차이는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종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 꼭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 한 사람 소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남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 문화적인 차이는 종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는 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도요, 그냥 함부로 결혼시키고 함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야 있을 수도 없고 뭐 그 집안이 잘 살 수도 있고 유명한 집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이 서구로 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도 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복음의 방향이 서구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빌립보 그 지역을 통하여서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또 서구 로마와 영국과 유럽, 미국에까지 전파되었고,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에 다 발전을 이루고요, 또 화려한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집안에 있어서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집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고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영향에 따라서 발전하듯이요, 우상과 또 여러 가지 이방 종교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가난한 집안도요, 예수님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그러한 싸움과 어려움과 거짓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 속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러한 축복의 강물이 우리 집안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인생이 너무나 금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유하죠. 10대는 시간 지나가는 속도가 10km라고 한다면 50대는 50km, 100세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km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눈만 몇 번 껌뻑껌뻑 끼면은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회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자,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강압을 간다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요, 그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 와닿지는 않지만은요, 이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흉악한 자들일수록, 즉 감옥이나 이러한 과거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일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다 잊고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거짓과 술수와 속임으로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요, 또 상담을 공부하면서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래서 옛날 어떤 어른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40대 넘은 분한테는 제자 훈련 받지 말고 어린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는 척은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변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안 변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 라고 말하죠. 피는 못 속인다. 자녀들 보면 누구를 닮아요? 부모님을 닮아요. 어쩔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젊은 사람들,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누구 얼굴이 나와요? 부모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혈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죄성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피에서 우리가 의인의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인의 혈통에서 의인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누는데요, 이 성찬식은 보이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잔은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셨다라고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포도 그 잔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 혈통이 죄인의 혈통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의 혈통이고요, 정말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정말 이 잔을 통하여서 나의 피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인의 혈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의 잔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과거의 삶을 인하여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안타까운 죄의 중독으로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내가 그럴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명절 때만 되면은요, 누가 제일 싫어하죠?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이 다 당직을 쓴다고 아주 그냥 앞장서서 나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댁이나 막 이런 데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는요, 어떻죠? 제사를 드리고 술을 먹고 하면서 무엇이 나오죠? 과거에 섭섭한 것들이 솔솔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쌈박질 일어나고요. 항상 명절 때마다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아주 그냥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운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은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에서 더 곪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감추고 덮으려다 보니까요, 언젠가 한순간에 뻥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 곳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가장 미련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요, 그 얼마 안 되는 얄팍한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두루뭉실하게 남겨두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얼마 안 되는 유산 물려줘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움과 우상 숭배와 뭔가 죄악이 만연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 왜 형제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하나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의인의 혈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안 믿는 우리 집안, 또 싸움과 다툼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